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성서학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성서학회는 어제 목회서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김춘기 교수님의 이름으로 열린 첫 성서학회였습니다. 보통 성서학회 이러면 엄청 규모도 좀 있고 한데 그냥 작은 규모의 학회였습니다. 교수님은 교수님의 이름을 내거나 어떤 학파를 형성하려고 하거나 혹은 제자들을 조직화하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 욕심이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자들에겐 좀 답답해 보이기도 했고 그런 걸 원했던 제자들은 교수님을 찾아왔다가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참 훌륭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대학이나 신학교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1980년대 또 1990년대 신학교가 한창 그 모양을 갖추어 갈 때 학교 안에 있는 여러 갈등으로 인해서 그 갈등 속에서 갈등이 싫고 또 순수하게 학문만 하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스스로 많이 제한하시고 활동도 줄이시고 스스로 어려움을 또 자초하기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학문 세계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았고 또 많은 기대를 모으셨던 분이셨으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미 은퇴하신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점점 더 많은 제자들이 또 목회를 하면서 오히려 목회 현장에서 교수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김춘기 성서학회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성서학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간에 매년 어떤 세미나나 어떤 배움의 기회가 있다면 1년에 한 번은 꼭 가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가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결정을 하고 다녀오게 되었는데 매우 유익하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굉장히 귀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껏 한 번도 제가 큐티를 좋아하고 말씀 묵상을 좋아하고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 다른 건 안 해도 큐티는 꼭 하겠다. 새벽 말씀은 반드시 큐티 본문과 연계해서 말씀 묵상이 있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그래서 모든 교회의 말씀과 양육과 가르침이 성경에서 출발하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지금껏 계속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 만나게 된 큐티와의 만남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성도님들께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가면서 큐티를 접하게 되고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큐티를 했었지만 그러면서 큐티를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번에 성서학회에 가서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저의 관심이 큐티나 말씀 묵상이 실제로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방법론이었지 정말로 관심이 있고 정말로 더 잘하고 싶고 더 좋아하고 있는 것은 성경 그 자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성도님들께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성경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스스로 제가 정리를 할 때 나의 이러한 관심은 큐티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알게 된 건 좀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성서학자인 교수님의 영향이 너무나 컸구나. 이분이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큐티보다 먼저 내게 준 영향이 컸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이야 비슷할 수 있지만 관심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떤 관심의 길을 형성하고 어떤 방향을 향하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내 신앙의 어떤 중요한 분수령, 내 신앙의 중요한 어떤 계기와 내 신앙의 중요한 어떤 성장의 길목을 어디에서 찾느냐. 나는 무엇으로부터 신앙의 변화와 신앙의 견고함을 얻게 되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 면에서
성경으로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정리해 놓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책이나 어떤 강연이나 어떤 설교가 아니라 단순하게 성경 그 자체로부터 나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오직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길 원한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다른 어떤 분도 아닌, 다른 어떤 관심도 아닌 성경 그 자체에 관심이 있고 그 성경을 평생 연구하고 묵상하는 좋은 스승이 나에게 있다는 게 이게 나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었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엊그제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걸 왜 잘 몰랐지? 어제 목회 서신에도 써두었지만 신학적인 사유나 사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성경 그 자체가 중요하고 성경에서 시작하고 성경을 향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발견하는 이 단순한 과정이 너무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성경을 옆에 끼고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누가 신학이 주제였죠. 이 누가 신학에 대한 부분은 오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단지 이것이 한 신학자의 저명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목회자들이 인정해주는 그냥 훌륭하게 이름 나 있는 한 신학자의 그저 사유가 아닌, 그날도 그랬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구절을 찾아가면서 이 구절이 이런 뜻이고 이 구절이 이런 뜻이고 이게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걸 이제 보면서 참 감동 깊고 은혜가 깊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 어제 목회 서신을 페이스북에 항상 올리거든요. 그걸 올려두었더니 신학교를 같이 공부하진 않았지만 한 해 뒤지만 나이는 비슷한 한 목사님이 댓글을 달아놓았더라고요. 뭐라고 달아놓았냐면 이렇게 달아놓았더라고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들을 때보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많이 느꼈다. 강의를 들었는데 마치 정말 좋은 설교를 한 편 들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는, 오랫동안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건 나만의 느낌은 아니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었죠.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소중한 진리를, 이것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전달해주는 것, 이게 한 사람의 성사학자의 평생의 길이라는 것을 엊그제 많이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청주 그쪽이죠. 지금 이번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충청도 쪽인데 거기로 지나오는 경부선 올라오는 길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머릿속에는 그 금요일에 그 어떤 은혜에 대한 이 회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감사는 뭐냐면, 저는 오랫동안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고,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제가 확인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 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고 좋은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30년이 지나갔더라고요. 20대 20살의 교수님 만났으니까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 이러한 성경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조금씩 늘어나고, 또 지금은 송전 양문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자 하는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하나의 기쁨은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것이 참 좋은 길이라는 것을, 이것을 한 사람의 평생의 신학자를 통해서 재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했던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 그 자체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고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기 시작한 예레미야서가 또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가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너희가 타락했다 말하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의 원인이 더 중요합니다. 근본적 원인은 너희가 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같은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너희가 타락했다, 너희가 변질됐다는 건 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말씀으로 거짓 맹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말씀으로 너희가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 떠났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행했는데 그 불의와 악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내 말에서 멀어지면서 너희들의 불의와 너희들의 악행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내 말씀에서 멀어지면서 너희의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했고 내 말씀에서 멀어지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완고하고 수치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믿음의 길에 깊이 빠져버린 그들을 회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걸까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든 신앙과 회복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첫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입니다. 첫 걸음을 띄고 나면 그 나머지에는 내 마음대로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첫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고 평생의 걸음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을 송태현 전사님이 차분한 목소리와 또 말씀 본문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날 찬양을 참 잘 선택하셨더라고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모든 걸 포기하시고 우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 당신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회복하는 것, 여호와께로 가는 것,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분명하게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우상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걸 구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두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이 내게 뜨겁게 불처럼 다가오는 것이 그게 우리가 부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오직 조명을 받고 그 말씀의 빛이 오직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것과 바꾸는 게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게 그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걸 섞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걸 가미하면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4장 4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속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바로 이겁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육신의 할례 받았어. 이걸 내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완고하고 질긴 내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는 것. 나는 유대인이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이 부분은 오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나 이런 거 했어 라고 말하면서 나는 여호와께 이래 속해 있어.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가죽을 찢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에 속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우선 나의 분노를 불같이 너희에게 일으키는 건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로 돌아오면 소위 말하면 유예기한이 생기는 겁니다. 너희가 좀 더 내게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은혜입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기도 하거든요. 거듭났지만 여전히 잘못 살기도 합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잘못 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거듭난 건 거듭난 것입니다.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거듭남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것이 결여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가 이렇게 말하죠.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지 마라. 너의 행위를 아름답게 위장하려고 하지 마라. 거짓으로 꾸미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지 말고 우선 내게로 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밖에 있으면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성도는. 말씀 밖에 있으면서 긴장감을 안 갖게 되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 밖에 있으면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무언가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못 느껴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감정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거짓 맹세, 그때 내 행위를 아름답게 위장하려고 하는 것, 그때 거짓으로 꾸미는 것, 그때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 그때 평강하다고 말하는 것,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말을 너희도 스스로 하지 말고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절대 평안하지 않다. 너는 지금 결코 평안하지 않다.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3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지식과 명철이 무엇입니까? 그 목자의 자기 지혜가 아닙니다. 그 목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을 너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그 명철로 너희를 양육한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완전히 왜곡하고 이것을 자기 말로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이 말씀을 삶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성서학자의 한 사람의 성서학자의 평생의 길이 거기 있다는 그 말씀이죠.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도 비슷하게 나오죠.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각이 없고 미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똑똑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된 무지를 말합니다. 삶에 있어서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지만 말씀에 무지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 지각과 이 지식, 명철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4장 22절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로마서 16장 19절과 딱 통하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쪽으로는 머리가 번뜩이고 생각이 잘 움직이지만 선을 행하는 쪽, 이게 이 선이 그냥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쪽으로는 무지한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일 송전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4장 23절 본문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너무 혼돈하고 너무 공허하다. 너무 빛이 없다. 말씀의 빛이 어디에도 없다. 24절에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된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오늘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순수하게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길로 오늘도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지금이 7월인데 지난 반년을 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몇 년을 소급하지 않아도 지난 반년만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여러 권의 성경책을 지나왔습니다. 민수기와 마태복음, 로마서와 디도서를 지나왔습니다. 그 말씀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기억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도 그 말씀이 지나오는 동안 그 말씀의 실제 말씀과 얼마나 우리가 함께하며 지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 부지런히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며 따라오신 것을 제가 알지만 교회에 묻고 싶은 거죠.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을 매번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의 말씀과 잘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서 5장은 1절부터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뛰어다녀봐라. 빨리 다녀봐라. 예루살렘 거리에. 이 송전 거리, 우리 교회 근처 얘기하는, 우리의 삶의 자 얘기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막 뛰어다녀봐라. 저 넓은 거리로 한번 찾아봐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고 있는지 찾아봐라. 예레미야서 5장 1절은 단지 삶의 의로운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삶으로 의롭습니까? 그건 그 뒤에 따라온 것인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 말씀의 길을 못 따라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이가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생각나시죠? 소돔과 고모라 생각나시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며 누가 그 길에 서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찾아온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 당시 유다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타락이 세트였습니다. 왜 세트였냐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했거든요. 거짓으로 가르쳤습니다. 평안해, 아무 문제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가 평안하냐는 거죠. 거짓 맹세를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이 거짓된 길로 갔습니다. 깊은 혼돈과 영적 어둠이 유다를 가득 지배하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겁니다. 어디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찾아온다면 내가 이 땅을 용납할게. 2절을 보면 그들이 심지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어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거짓 맹세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눈도 깜짝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고 때리시는데 그걸 때림으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때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래야 그게 맞은 거고 아픔이 있는 거,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징계를 징계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돌아오기 싫어할까요?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책망을 해도 책망으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해도 그걸 느낄 수 있는 양심도 얼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 끊임없이 그 길에 서 있다.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영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내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떠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신경 쓰지 마라. 막 살아도 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된다. 그렇게 말할 지경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안 계신 듯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고 하나님 눈치 안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습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시대였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 뒤에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야. 선지자들 헛소리하는 거야. 바람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나갈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아. 그들의 속에 어디 말씀이 있어. 들을 필요도 없어. 귀 기울일 필요 없어. 그같이 그들이 다 당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 속에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다고 사람들이 공공연히 말하면서 선지자들 우습게 여기고, 근데 사실은 배경을 보면 우습게 여겨질 만도 했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왜곡시켰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예레미야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준 말, 그 말을 불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불덩어리를 안고 있으니까 얼마나 삶이 곤고했겠습니까? 그 타락한 유다의 말기에 그 불덩어리가 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걸 말하면서 매맞고, 그걸 선포하면서 갇히고, 그걸 선포하면서 외면당하고, 그걸 선포하면서 온갖 욕과 수모를 당했으니까 이 유다 말기에 예레미야의 선포와 예레미야의 사역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사역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의 자리를 만들고 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꽃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불사르고 내 심령에 깊이 박히고, 그래서 그 말씀의 길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기경하는 그 불꽃이, 그 생명의 불이 오늘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길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 속에, 주님 오늘 내 안에 불꽃을 지피시며 주님 불을 던지시며 불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이 되게 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꽃이 되어서 내 영혼을 사르며 내 인생을 불사르며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 설 수밖에 없는 그 말씀 앞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은혜가 주님 오늘 저희 삶에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님 끊임없이 불타오르며 그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의 임재에 대한 사랑이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말씀이 있느냐, 모든 것이 바람이고 모든 것이 지나가는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선지자들의 말이 바람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주의 말씀에 불덩어리를 안고 살아야 됐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저희가 기억하며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불꽃, 그 불꽃을 지나며 그 타오르는 불을, 그 타오르는 불빛 같은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와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것이 교회를 흔들고, 많은 것이 말씀을 흔들고, 많은 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든 이 시대에 온갖 이단과 온갖 사이비와 온갖 잘못된 신앙적 가르침들과 온갖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힘든 우리 시대의 풍조와 문화와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향한 교회를 위한 나의 헌신과 수고보다 내 삶의 안위와 내 삶의 좋은 것을 향해 내 마음의 삐뚤어진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 속에 머무르는 것이 더 좋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안에 불을 지피시며 우리 안에 성령의 불꽃을 주님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 있는지, 주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며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깨우고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비추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말씀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